안녕하세요. 박지연 집사입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경험한 주님을 보며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간증이 나오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자리에 서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간증에 관한 걸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났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아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도중에 주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하며 투덜거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간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주님은 날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하면서요. 그때 갑자기 1달란트를 받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불평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못 믿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지음받은 제가 주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간증을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했던 기억을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종교라는 의미도 모를 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냐고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어리석은 아이의 말에 당황하거나 비웃지 않으셨고, 부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고 딱 그 말만 해주셨습니다. 신이 인간보다 높은 건 당연하지라는 아주 단순한 답에 저는 둘째 동생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교회를 다녀도 주님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도 대학 때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건 기본이고 성경은 교회에서 보는 게 전부였으며 찬송가와 찬미예수에서 부르는 찬양을 좋아해서 즐거웠던 게 다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에도 꾸준히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대형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제가 맡은 직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기에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대 중후반 때 성경을 아주 꿰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성경적인 지식으로 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분명 다른 진리를 따르는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놓지 않고 싶어서 하루에 1장씩만 읽자 다짐했고 일독이 장장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한 장 한 장 채워가는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의 일방적인 강의 가운데 제 신앙관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새벽을 넘기는 게 다반사였고 계속 듣고만 있는 입장인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는 이야기, 대체 신학이나 기독교 세계가 등등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새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했던 기도가 본인의 복을 빌어주십사는 기도뿐이었기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느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교회를 찾아다녔고 주님의 인도로 친한 언니의 지인분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회복의 동산교회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동안 저는 언니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간절해졌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의 연합을 저도 맛보고 싶었습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내 모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복의 동산교회 셀 모임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나 혼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으며 생각했던 셀 모임과는 달랐습니다. 수준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준이 높아야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에야 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그 수준이란 단어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회복의 동산교회를 다니며 말씀 안에서만 설교하시는 것도 신선했고 생전 처음으로 주보에 필기도하며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를 말씀 안에서 하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이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아들과 보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우 목사님의 말씀 있게 강의를 들으면서 수년 동안은 한 장씩 읽고 있는 제게는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좀 제대로 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으라는 말에 솔직히 부담을 느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제게 참 어려운 단어도 많고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를 꺼내놓고 읽으라는 말에 전 위안을 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넘겨가면서 읽어나갔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목도 아프고 게으름을 피워 저녁에 읽을 때는 혀가 꼬이고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읽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졸면 자꾸 이상하게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속해 있는 세런들과 성경 읽기 방을 만들어서 함께 완독을 톡을 올리며 읽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말 큰 감사였습니다. 세런들의 완독의 문자를 보면 도전이 됐으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단톡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다들 완독의 글이 올라올 때마다 집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고 늘 올리던 분이 늦게 올리면 무슨 일이나 걱정도 하고 중보의 마음이 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만져질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고정적으로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시간이 또한 부담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에 제 자신에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도 성경은 늘 새롭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TS 수업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제단을 드리면 그 시간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솔직히 시간을 완벽히 지키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를 기다리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제단을 드리고 성경을 열쟁씩 읽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 제일 평안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오늘의 말씀은 낮에 읽고 있습니다. 아직 구약을 들어가지 않아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구약 또한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읽는 건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예전에 저였으면 전혀 와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안 될 걸 알고 이렇게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커져나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